오늘날 금수저, 흙수저라는 그 이야기 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틀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금수저인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겠지만은 흙수저라고 여겨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내가 쟤보다 분명히 능력이 많은데,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작은 거짓말, 세상과의 작은 타협으로 내가 쟤보다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왜 나보다 하나님 모름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람들이 저렇게 많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마음 안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르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호루라기 하나 삑 부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표점이 달라져요. 앞서 있던 목표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뒤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앞선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한참 저기 멀리 간 것만 같았는데 그 목표점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실제적으로는 멸망의 걸음이요, 절망의 걸음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으며, 나 흙수저밖에 안 되었어,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표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목표로 세워주신, 제일 처음으로 이제는 1등이야.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복되게 누리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잊지 마십시다.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장, 누가복음 14장 바라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식탁 담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향하여서, 자기 희생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대적자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함께 식사하는 장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순전한 말씀, 교리, 전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앞에서 많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잠잠케 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전날에 받았던 은혜, 늘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가 늘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내 속에 심겨진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 의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아파하고 서로 간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이 역전이 되어지며 내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거하며 그 빛 앞에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노리고 있으며 숨어서 바라보고 낚아채려고 하는 그
당시 권력자들의 눈앞에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오히려 그 역전시킨 상황에서 하늘나라의 참된 진리를 하나하나 들추어내시며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 있으시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전통,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어져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것을 제시하고 난 뒤에 이제로 진리들 하나하나 끄집어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면 가만 보니까 알고는 있는 사람들이 참 행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 7절로부터 11절까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온유와 겸손함인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십자가 은혜 받은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희생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과 배려 속에 묻어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단순한 진리가 희미해져 갈 때 세상이라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 먼저 앞서 나아가려고, 먼저 높은 자리에 가려고, 먼저 명예로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인생 앞에서 다른 예화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안식일에, 아마도 안식일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계시지 아니할까 싶어요. 물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먹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잠깐 멈춰서서 교리적인 우리 고백들을 하십시다.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지금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는 주님에게 시간을 다 드려야 함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가 너무 지금의 나의 삶의 패턴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익숙해진 거예요.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주의 날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 아니죠. 예배 드리는 자리. 또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그 시간, 그 하루가 주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다시금 상황은요, 분명히 점심밥이든 저녁밥이든 밥 먹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실제 상황 속에서 이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비유로 넘어가시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높은 자리를 앉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의 실제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에 다 나와 오셨어요. 저는 원하건대 진정 선포되는 말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찬양의 음률 속에 녹아 계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살펴서 아니 나 존재, 내 영혼을 살펴서 엎드리고 또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 아닌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은 여기 귀에서 울리워져 이 속에서는 왜 이렇게 잠이 들지, 잠이 오지, 눈이 스르르르르 감기고 어떤 이들에게는 목이 말라 한마디라도 놓치기 싫어하며 애달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심령. 어느 것이 바른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이제는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마지막 주간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선포를 하며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비유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 누가 한다. 와, 오늘은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가네. 저들 정말 아름다워. 우와, 이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하네. 우와가 아니라 그 뒤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나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흘러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또다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며 청종하시기를 원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실제적인 상황, 우리를 바라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배라는 실제적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도 듣고 찬양의 은혜도 받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도 깨달았고 찔림도 받아 기도해서 엎드려서 해결함도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여러분들 여기 결혼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예식도 가르치지만 여기 결혼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요 파티예요. 함께 지금처럼 여기 U자형 상석에 앉아서 여기에 초대받은 자 가장 높은 사람 앉아서 줄줄이 상석, 하석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식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참고로 혹시라도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라면 배너라는 영화가 지금 영화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메이크된 작품이에요. 오래전 걸 리마스터링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만 들어서 예전에 봤기 때문에 얼마나 화질이 좋아졌을까 별로 안 보려고 했었는데 리마스터링 나왔다가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날 게 아니라 다시금 현재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꼭 추천해 드립니다. 가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 화면으로 정말 결혼식이 어떠한 건지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결혼 예식에 속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어쩌면 연역적인 방법으로 오늘 끌어올릴 결론은요, 높고 낮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 높고 낮음을 정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축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축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흘러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의한 두 가지의
조령점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말씀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7절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셔요.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U자형 자리입니다. U자형 자리라는 것은 여기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입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주인, 높은 사람이 가장 앞쪽에 앉아요. 정말 동말론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관점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중앙에 있습니다. 아직 등장 안 했어요.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씩 와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내 자리야 하면서 지난주 강의에 드린 바와 같이 율법학자, 네로라 하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예수님을 틈잡기 위하여서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 자기 자존감들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자리는 내 자리 하면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인간의 실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입구에서 와서 그 상석의 자리에 가기까지 아무도 앉아 있지 아니한 허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뭐 합니까? 아이고, 높은 자리에 계셔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혼자 입구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곳까지 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제 깊이 살펴드리지 아니하셔도 이것이 세상 속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명예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만든 허상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 그 반면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세상 가운데서 알아주는 사람이라면은 입구 앞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보세요. 늦게 오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며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왜 저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져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허상, 내가 만들어낸 칭찬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냥 쉽게 결국은 내려옵니다의 의미를 떠나서 실존 자체가요, 이미 자신이 만들어내고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낮은 자리, 입구 바로 앞에 그 낮은 자리에 내가 거하며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며 그 낮은 자리에 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올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 심령의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저 삶이, 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라는 그 교훈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갑시다. 높은 자리 앉으려고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은 앞에서 님 하면서 높여주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 님이 아니라 바뀌는 거 아시고 계시죠? 놈. 제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는 놈입니다 라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요, 내 존재에 대한 규정을 바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서 내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좀 더 좋은 직업, 더 원하는 것,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리우고 숨겨진 더 높은 산속, 허상을 위하여서 더 좋은 아파트, 어느 곳에 사는 곳, 더 좋은 차,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 자체가 존재를 대체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덥지만은 제가 이쁘장하게 나왔습니다. 어떠셔요? 단정해 보이십니까? 단정해 보이시죠? 멋져 보이시죠? 시계도 일부러 이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깨 딱 힘주고 나는 높은 자리에서 높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걸로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돈 많고 높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뭐 이상한 거 달렸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셔요. 틀려요. 여기에 막 이상한 거 새겨져 있고요. 양말도 틀리고요. 신발도 다 틀려요, 여러분들. 천 왜 천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존재한다라는 거 잊지 마셔요. 크리스찬들이 참된 전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정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미덕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잘 입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막 하려고 하는 것, 다시 그것은 탐욕입니다. 이 상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역전된 그 인생이 다시금 가장 낮은 곳에서, 아니 저분은 저곳에 있을 분이 아니신데, 언제가 2주 전에 추석되기 전에 어떠셔요? 여러분들 실천하셨습니까? 아끼려고 하지 말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더 주셔요. 사실 이번에도 우리 집에 방문하신 기사님이 한 분 계셔요. TV 기사님이 오셔서 하실 때 제가 절대 비밀입니다. 알리면 안 돼요. 점심시간에 오셔가 점심시간이니까 가서 만나는 거 사드셔요 하고 드렸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 절대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교회에 와서 해주리고 우리에게 10,000원, 한 달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됩니까? 10,000원? 그거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복을 더 내어주며 사는 인생이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작게 받고 이거 못한다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래서 어느 세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냐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느 것이 상석입니까? 어느 것이 낮은 자리고 하석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며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모습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11절의 말씀. 무릇 우리가 잘 아는 진리, 정말 잘 아는 진리.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또 이것저것 안 살펴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정점에 선 것 같으나 허무와 그 정점에 서서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결코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높여지고 참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렇듯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는 부분적인 거예요. 다시금 앞서 연역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은 것, 낮은 것 중요하지 않다라니까요. 소유로 인하여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들된, 딸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왕 같은 제사장인 존재를 잊지 말자고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인 겁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역전되어진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의 복의 상황이 역전되어진 오늘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또 가르침이 왜곡되어진 이 세대 가운데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높고 낮음 중요하지 아니하여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12절로부터 1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엔드하면서 한 말씀 던지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보아야 될 말씀으로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한 자에게 이르러서 이 청함을 받은 자의 의미와 청함 자에게 주실 놀라운 말씀의 의미, 비유로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청한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발 높은 자들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을 불러서 정말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성경이 말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는 이렇게 불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반드시 다시금 청함을 해야 된대요. 이것이 유대인들이고 아랍인들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대라는 이스라엘이 속한 아랍 지역의 또 전통적인 문화예요. 반드시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황금률인 줄 아십니까? 뭐 다시 성경 안 찾습니다. 황금률, 기독교인의 황금률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그 당시 문화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이자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틀린 거예요. 대접을 받거든이라는 이품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황금률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내어주고 희생하며 한 발 물러서서 더욱더 넉넉히 채워주는 그 인생 위에 결국은 세상은 굴복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감복하여 우리의 이 놀라운 진리들을 참된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당시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를 하여서 이 속에 녹아있는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즉 서로 대접하고 서로 얻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절대 갚을 수 없는, 절대 갚아주지 아니할 가난한 자들, 물론 물질적으로 지금의 가난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대 시대에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물질의 가난함들,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지금도 영혼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관대작이 많아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 내가 특별히 이런 일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교회,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메가처치에서 장로 직분 가지시고 권사 직분 가지신 분들 지방으로 또 삶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이제 지방으로 가셔서 유턴하셔서 그냥 즐기시는 그런 삶을,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또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시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어느 모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이런 뭐 해달라라는 겁니까? 나 여기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직분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직분을 명예화시킨 모습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곳에 가셔. 그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부족한 교회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커다란 교회를 이끄셨던 그 능력 가지고 그곳에 그 작은 교회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을 보이시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전 교회의 장로고 권사이고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제가 이 정도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금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고 대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는 삶에 한 모범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갚아주신답니다. 이 땅 가운데, 근데요, 이 땅 가운데 몰라줘도 됩니다라는 그거 몰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알게 되더라니까요. 마음을 움직여요. 끊임없이 내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 방황하는, 지금 광야를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내 이거 하나 준 것,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인생 또한 갚을 길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높고 낮음 필요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전된 인생입니다. 새롭게 된 인생입니다. 그 첫사랑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관념적으로 세상 속에서 죄라는 것에 이기는 것, 단순하게만 관념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적용들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정말 저는 이 용산구 내에서, 아니 정말 원하기는 이 한국 내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배의 끝은 기도 때입니다. 기도 때로 나와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경험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리니
끌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그 전날 주님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던 그 뚜렷한 은혜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험하였으며 지금도 기억하는 주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다시금 그 첫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첫사랑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상을 찾아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내 존재의 본질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다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거되게 하실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